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입니다. 황금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우리는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황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소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이것이 지금입니다. 황금이나 소금도 지금을 위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나 소금도 지금을 위해서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주어지는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웬 축복? 코로나가 처한 거란데, 에휴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찾아보자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말이죠. 혹시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반면에 미래에 그러한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아온 그러한 단체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견디오고 여기까지 견디오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는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적인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경우가 교회 자체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사랑이 넘친다, 어떻게든지 비집고 와서 부흥 못하게 합니다. 성장 못하게 합니다. 사랑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와해시키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바늘 구멍만 한 틈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해치고 넘어뜨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교회의 시련 속에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전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몰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요? 몸. 우리는 지체. 여러분, 몸과 머리만 있어 보세요. 괴물이지. 그러니까 지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가셔서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코로나가 무섭고 뭐 환난과 핍박이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음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부흥되게 하고 더 성장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멋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과 5장은 초대교회의 핍박의 역사입니다. 이 핍박의 역사가 이제 7장에 가서 드디어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것이 바로 더 기폭제가 되면서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하고요,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을 해와서 박해를 해서 교회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내부의 분열을 부추겨서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제자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성장되어져 가는데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래도 주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120명이 시작한 교회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5장 14절에는 큰 무리가 되어서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120명일 때도 멋있었지만 더 큰 공동체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멋있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더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저들의 갈등이 교회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구제하고 사랑의 격려비를 전해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왜 작게 주는 것이냐고, 왜 차별하냐고, 우리도 그들만큼 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적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주심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혼란 속에 교회가 빠져들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본토에서 태어나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가서 살다가 다시금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성장하고 지금도 본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헬라 문화에 접해 있다가 그 문화 속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사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냅니다.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대표자들만 불러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로 이렇게 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표자들만 불러놓고. 지금 교회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의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공궤를 일삼는 것이,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은 뭐 하는 게 주일이에요? 뭐 하는 게 주 업무예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충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업무예요.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독려하는 일들도 사도들이 다 가서 하다 보니까 12명이 그 수천 명, 그 이상 되는 인원을 어떻게 다 커버하겠어요? 이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견을 내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대신 너희들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대신 그 일을 시키자.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다 찬성을 한 거예요.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고요,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칭찬 듣고 더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때 선택한 사람이 7집사예요. 초대교회 7집사. 최초로 초대교회의 봉사자로 세운 최초의 봉사자가 7집사님들입니다. 자, 4절 또 같이 읽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시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하신 분들은, 항존직들은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 my work,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더 중요하다? 무슨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 모르면 임직하시면 안 돼. 항존직 되시면 안 돼.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누구 일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 개념, 가치관이 안 오는 사람은 임직하시면 안 돼. 우리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굶어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해서 항존직으로 임직이 돼야지. 아이, 쟤도 되는데 나는 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나도 돼야지. 아이, 쟤도 되는데 아이, 나보다 못하잖아. 나도 돼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나눔과 섬김의
분량이에요.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분량이 직분입니다. 직분이 없을 때보다 서리 집사가 되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요,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안수 권사가 되면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 안수 권사 때보다 장로가 되면은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생명을 다해서 내 재산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앞장서서 겸손하게 갈 수 있어야 우와 멋있다, 나도 저 장로님 닮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안수 권사, 내가 장로인데,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 정말 집사 땐 잘했는데 점점 봉사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힘만 들어가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장로 여기 있어, 김 장로 여기 있어. 재물은 어떻게 해야 재물이에요? 죽어야 재물이야. 죽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가야 돼. 조만식 장로님 같이, 이한빈 장로님, 최창근 장로님 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조직을 하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서 직분을 주시고 항존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항존직의 임직자들의 조건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냐?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기본이고, 성령 충만은 기본입니다. 뭐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따라하세요. 1시간 기도는 기본이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잘 들으세요. 1시간 기도는 기본입니다. 우린 지금 기본하고 있어요. 기본도 안 하면 무슨 성령 충만? 안 충만 내지는 덜 충만이지.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오늘도 지혜가 충만하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초대 봉사자들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봉사자들. 그리고 3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다른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제4대 항존직 직원까지 세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작년에 투표해서 금년 창립 32주년에 제5대 항존직 직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마치는 대로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대로 우리는 제5대 항존직 직원을 공천에서 투표해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정해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공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세례받은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정관,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은 영성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았으니까 주일날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거하면서 온전한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하면서 항존직 안 됐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존직 되신 분들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될 때까지 잘하고 되고 난 다음엔 그냥 막 한다? 잡아갑니다. 마귀가 잡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라고 평신도의 대표들로서 중추적인 기둥들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게 기본이요. 임직자, 항존직이 되는.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험, dangerous, 위험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잡으면은 찬스가 됩니다. 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위험 신호를 주면 그것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모티브,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도 적군들 앞에서도 권력자들 앞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안 했기,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하고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칼을 갖다 대고 이렇게 믿을래 안 믿을래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은 광야 시대부터 계속 온 거예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 갑니다. 반드시 부패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키질을 하십니다. 달아보십니다. 키질. 시골에서 농부들은 곡식을 다 추수해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은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는 어떤 놈이 나가요? 쭉정이. 안으로는 어떤 놈이 들어와요? 알곡. 이 시대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분별하는, 근량을 달아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절대로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어디로 간다? 밖으로.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은 안으로, 알곡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왜요? 척만. 장로인 척, 안수집사인 척, 안수건사인 척, 내가 뭐뭐 하는 척, 목사인 척, 척만 하니까 어디 너 척만해서 되나보자,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00도, 2000도 넘는 데서 견디나 보는 겁니다. 잘 견디면 그 속에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찌꺼기는 빠져나고 뭐만 남는다? 보석만 남지. 뭐만 남아? 보석만 남습니다. 지금 보석되게 하는 너무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알곡되게 하고 보석되게 하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잘 선용해서 기회를 잘 우리가 주신 기회를 이용해 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외부에 그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들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아하, 알곡되는 기회다. 아하, 내가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순도 100%를 향해서 가는 보석되게 하는 기회다. 그리고 저들은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지혜와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에서 볼 때 저놈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안 무너지거든,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거든.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지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 함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환란이 들어와 박해가 들어옵니다. 믿지 마라. 믿기만 하면 너 감옥에 간다. 너 생명이, 내 생명이 오늘 끝이다. 사실 스데반은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7장에 가서. 다음 주부터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했다? 뭐 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움츠려들거나 어메 기주가 어메,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주님이신데 왜 기죽고 왜 못합니까? 왜 주눅이 들어가냔 말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묻겠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당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뭐 믿어요? 유대교 믿어요. 유대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첫째, 유대인이 죽였다. 둘째, 로마 병정이 죽였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 믿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인 거 믿습니까? 다 아멘이면 뭘 믿는 거야? 죽이시오,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이시오. 유대인들이 해서, 빌라도는 사실 총독이었지만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통치해야 되니까 죽였거든요. 선고한 것은 빌라도지만 진짜 죽인 것은 로마 병정들이었죠. 빌라도도 로마 병정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2%도 안 됩니다. 유대 나라의 기독교는 다 유대교 믿습니다.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봐라, 저거 웃기고 자빠졌네 저거. 그래서 돌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자기들 소견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회를, 위험을 다 물리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 다 여기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여기 보세요. 졸음이 오는 사람은 쓰세요. 그래도 오는 사람은 저 밖에 가서 서 계세요. 아니, 뒤에 가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잡아먹듯이 바라보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안 잡혀가고 은혜 받는 거야. 자, 뭘 준비하라고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저수지란 뭘 담아 놓는 곳이 저수지예요?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저수지예요. 컵에도 물은 담고 대접에도 담고 드럼통에도 담는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로 하는 물은 저수지에 담아놓고 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큰 저수지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매몰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를 이기면서 큰 저수지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한다? 큰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큰 저수지를 준비해야 돼요. 큰 비로, 소낙비로,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비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큰 비처럼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비가 내려요? 이런 사람은 비 안 내리는 거야.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로 우리를 역사하신다.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저수지를, 큰 저수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뭐 사회에 타협해가면서 무슨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요, 국회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당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24명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소위원회 모이고 소위원회 통과되면 본회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표결 처리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전도 못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교회를 말살 정책을 써갑니다. 또한 무리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요, 동성결혼법 통과돼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입니다. 이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이고요, 학문성교가 합법입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그럼 무시무시한 세상이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유럽과 미주 지역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1313 기도 운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한 번에 3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3번 차별금지법 저지하기 위해서, 동성 결혼 저지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약 그것도 안 된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뭐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가는 겁니다. 편한 거 좋은 거 같죠? 죽는 길입니다. 그건 죽는 길.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역경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위험으로 몰아내지 않고 기회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십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던 세력들도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원수들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사람들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며 허다한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아니 하루에 3번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사는 길입니다. 초대교회가 살았던 역사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유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위험에도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 7사람을 세웠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거기에 오로지 전념하게 하고 모든 봉사와 모든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이러한 일들은 안수집사들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봉사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안수권사가 됐는데도 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겨우 한번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고, 이거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 손과 발이 부지런히 해서 주회전에서 내가 뭘 할 일이 없는가. 제5대 항전직 직원 이제 투표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뽑으세요. 그리고 이미 되신 분들도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세요. 이름만 있는 안수집사, 이름만 있는 안수권사, 이름만 있는 장로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고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몸된 교회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돌보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며 우리는 충성되고 헌신된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꼭 이 시대에 필요한 클래스가 다른 재직이 되게 하시고 클래스가 다른 안수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 결혼도 발의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며 일상이 회복되는 백신이 접종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